나홈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겨울의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느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들음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냐.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계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은 진노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때 없었던가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 그 사람 망했다더라. 그 사람 잘못되었다더라. 라는 그 소리를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는 않을 거예요. 망했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면 순간은 봐라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만 잘됐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은 들겠지만 그래도 참 안됐다 안타깝다 라고 여기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안됐다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힘들지만 내가 당신에게 힘든 그 삶을 당신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질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상대방을 또는 자기를 해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질투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질투가 좀 좋아지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늘 보시듯이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홈서의 말씀을 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성경 통독할 때 말고는 굳이 이 나홈서를 찾아서 읽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이 소선지서에 포함되는 이 나홈서뿐 아니라 몇 군데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들을 그렇게 꼭 읽어야겠다 여기시고 읽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설교를 오늘 처음 합니다. 신기하지요?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도 자기의 입맛에 맞게만 보고, 그죠? 목사들도 성경을 설교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찾아서 설교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정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좋은 것은 보지 않았던 성경들, 그냥 읽고 지나갔던 성경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나움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으시면서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늘 매일 묵상하시면서 아마 큐티 책을 읽지 않으면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읽어보시면 설교하는 부분들과 늘 함께 가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노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질투한다, 나는 보복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데 니느웨라는 아시리아라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향해서는 내가 진노를 하겠다, 내가 그들을 그 악을 갚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횡포가 심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나라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순수혈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섞어버리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횡포를 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피하면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에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거리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등장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움이 기록하였던 이 당시의 아수르는 언제쯤이냐? 일반적으로 아수르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이때쯤을 제3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전 1100년부터 아마 630년경까지를 아시리아의 제3번째 시기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조금 더 넓게 보면 110년경부터 1100년경부터 이렇게 612년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대 건동 지역, 지금의 이라크 이 지역과 그 지역 전체를 다스렸던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니느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이 니느웨를 건설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성을 건설하였던 이 어떻게 보면 힘있고 용감하였던 이 니므롯에 의해서 니느웨라는 성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라고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아도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3, 4천 년 이상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 3세였던 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나 선지자도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BC 한 825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조금 더 앞쪽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이 12만 명이 어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기를 아마 미성년, 소년들, 아이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 800년경에 이 요나 시대에 그 니느웨 성에 거주했던 인구가 최소 60만에서 최대 100만 명까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니느웨가 요나가 볼 때 사흘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사흘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성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흘 동안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마 사흘 갖고 안 될 거예요. 그죠? 하루면 될 겁니다. 좀 빨리 걷는 사람은. 근데 사흘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잖아요.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이 니느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그냥 갑자기 등장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굉장히 힘이 계속해서 강성해졌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나홈 선지자가 있는 이 시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후의 시간까지 주어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냅니다. 경고란 것은 형벌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엘고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엘고스에 대해서 네 군데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아수르의 모술 지역 근처에 있는 아르구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갈릴리의 가보나움이었을 것이다. 가보나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갈릴리의 가보나움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가보나움이 아니라 갈릴리 근처에 아마 한 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유대의 엘리우스라는 그 폴리스 근방에 있던 한 지역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곳을 추측하지만 정확하게 이 엘고스가 어느 지명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리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나홈은 우리가 알듯이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하는 자.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훔의 활동 시기가 이 나홈서가 기록되었던 이 연대가 아마 663년경에서 61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홈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 노아몬이라는 지역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18대 왕조가 형성되었을 때에 그때의 수도였던 곳이 이 노아몬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을 누가 정복을 했냐면 아수르의 아수르 바니발이라는 왕이 이 강성한 애굽의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홈서가 기록되었던 것이 이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663년경 이때부터 해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612년경 안에 아마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두 군데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홈서는 아마 이때쯤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묵시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나홈의 묵시의 거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묵시란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또는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상과 이상 계시를 꿈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 안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묵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가려져 있던 것이 보여지는 것, 비밀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묵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으로 군림하던 니느웨라는 이 한 지역, 특별히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지금 나홈을 통해서 묵시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니느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자기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전쟁해서 승리했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 나라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도시국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의 힘이 있었고 우리만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냥 유적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자신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나홈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상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이익과 권력을 원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주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나홈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보면 좋습니다. 예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잖아요. 요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가서 멸망할 것이다,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멸망할 것, 굳이 가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왜? 이미 망할 걸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선포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고를 통하여서 거성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기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모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를 향해서 경고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강력한 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집에 남편이 두렵습니까? 아내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두렵습니까? 내가 있는 그 환경이 두렵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시며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 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것입니까? 질투하고 보복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질투한다, 보복한다.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인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정들, 이 감정은 우리에게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감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전혀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향해서 질투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니느웨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질투는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질투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질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던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게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 즉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의로움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힘과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가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예전의 전쟁은 우리가 알듯이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우리 신이 당신들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 나라는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남쪽 유다도 이 아시리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악을 내가 깨는데 왜 그들의 악을 깨느냐?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왜 너희를 멸망시키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요소를 하나님은 제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부으셔서 그 진노의 심판을 오늘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가 진노를 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 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악은 그 죄는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 어떻습니까?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났던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하고, 그죠? 인구조사로 인해서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은 벌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런데 그 죄의 벌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풍요는 모두가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와 강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바다와 강은 말라지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존재인 그 물, 사람들은 물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존재인 이 물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형체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산과 갈멜은 쇠할 것이고 레바논의 꽃은 시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생기 있고 신선한 초목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시들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홈 3장의 말씀을 혹시 묵상하시면 큐티하셨으면 아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익어서 어떻습니까? 가지를 그냥 흔들기만 해도 떨어져서 그 포악자에게 먹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러기에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장 견고하고 굳건한 산도, 작은 산도, 그리고 땅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결국 진동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노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가? 6절에 말씀하잖아요. 불처럼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 불같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며
그 땅에 불을 부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오늘날 우리가 주위에서 만약에 화산 하나만 폭발해도 그 주위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신다면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위같이 견고하고 강한 것도 그 진노의 불 앞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깨어진다, 부서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자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불을 부으시는데 평안하다라고 말할 자도 없고, 내일, 모레, 1년 뒤, 3년 뒤, 10년 뒤에 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땅은 분명히 능히 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짓지 않았던 가짜들은 이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곧 일어날 것을 오늘 하나님은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바산, 나의 갈멜, 나의 레바논은 어디입니까? 그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그 꽃이 시들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내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냥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환경을 주신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셔서 그래도 붙잡게 있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 같은 이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실까요? 얼마나 하나님 더 참아주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한정 하나님이 참아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게 인내해 주시는가?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참아주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빨리,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100%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누구인지, 그 은혜로 살아갈 자가 누구인지,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그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붙잡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하고 나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에게 피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것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무너진 신앙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중수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안전한 겉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붙잡으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나홈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 말씀하고 있고,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아수르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요나 시대에 100만 가까이 되었던 사람이라면 이 나홈의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화려한 세상,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 같은 그 화려한 세상, 그 니느웨도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100% 오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50%의 하나님이십니다. 90%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닌 100%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피하고 싶은 산성은 어디입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산성. 내가 있는 이 처해진 이 환경에서 나는 피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얼마나 인정되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복음 앞에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불과 백수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력한 힘이 생기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발 앞에 굴복하고 나니까 그들은 그 선지자의 회개의 복음 앞에 금식하거나 그들이 기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세상의 주권자가 자기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의 생명의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정말 사람들 때문에 이렇다, 그 사람들만 아니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부모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가장 위대한 부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헛된 욕심에 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그들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남유다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만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도 이 나홈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고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인생이 아닌 구원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깨워가는 그 성도가 되어서 구원의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백 안에서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날, 구원의 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피할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